새벽 시간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정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온 대답은 이 시드기야는 멸망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는 항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망하는 길, 그 적들에게 항복하면은 살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계속 버티면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신부였고 자랑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던 그 손과 강한 편팔로 이제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대적이고 내 손과 팔로 너를 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님과 이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 지금 이 관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상황들,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그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 속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은 약화되어졌고 더 강한 바벨론이라는 그 신흥 세력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들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 지금 자신들이 멸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지금 자신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그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군사적인 상황,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향하여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 친히 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까? 원래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열방을 향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그 컨텍스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신들이 담아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하늘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 자신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계시를 의존하여서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 원리대로 그 근거대로 자신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군마가 많은 그 사람들, 여전히 큰 강력한 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소유를 더 늘리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 나무를 심어두셨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가지를 잘라서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그런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항복을 하면 살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이다. 지금 너의 눈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왕된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항복하고 내려놓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왕됨을 고집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그 유다 왕과 또 그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이와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약하고 연약하여서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생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약하다고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자신이 그동안 노력하고 애써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질 그런 위협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들 대응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연합군을 형성해라, 이런 군사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지금 너희들에게 그 탈취당한 자, 이 압박하는 자의 탈취당한 자들을, 강도 만난 자들을 지금 그 건져내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또 5절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건져내어지는 것. 하나님, 지금 저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다면 내가 파산지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해달라고 그들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또한 9절에서는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할지니라 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이 큰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 지금 그들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성읍을
향하여서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 대상, 즉 십계명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절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고 정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또 학대하게 되어지며 그들에게 무제한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게 되어졌다는. 지금 이들이 망하게 되어졌고 황폐하게 되어졌다는 것, 쓰레기장이 되어졌다는 것,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더럽게 되어졌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하신, 그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너희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 지금도 성실하게 자신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이 아담이 처음에 홀로 있었을 때 아담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내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다 창조가 완성이 되어졌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담이 홀로 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잠들어 있는데 그의 이 아담의 존재에서 또 다른 존재를 꺼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살과 내 뼈인 하와인 것이죠.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그 피조세계, 나의 신부인 그 하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와는 무엇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존재를 나타내야 되고 이 아담과 하와, 이 공동체의 이 관계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인 것.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이는 이 피조세계의 그 빛으로서 비추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인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만을 세상은 섬기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고 그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지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약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이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목적은요, 어떤 커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들어오고 뭐 이런 어떤 성공, 교회도 지금 뭐합니까? 성공과 어떤 신화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삼위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신뢰했습니까? 자신에게 그 불의한 그 땅, 그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런 신뢰의 관계를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무의미한, 그런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성공, 자신의 어떤 그 야망을 이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황폐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어지고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추구하던 그 힘에 의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짓밟혀서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 망하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삼위의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의 존재, 그 성품을 우리가 담아서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내가 뭔가 나중에 어떤 것을 성취하게 될 나의 욕망, 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이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원래 의도했던 그 기대, 그 꿈, 그 아름다운 그 목적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달려가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버리고 너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이 나무로 심어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왜 말씀을 더 바라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이 삼위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공급받고 그것을 살아내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닮아가는데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어떻게요? 지극히 가난한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지금 이 땅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눈길 하나 주지 않죠.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어졌다. 인력난이 더 심해졌다.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냐는 거죠. 고아들, 과부들, 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섞이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저런 더러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맞아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는 방식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이 말을 준행하면 유다의 궁전과 성읍이 존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통치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그것을 위하여서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터전들이 존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왜 나를 두셨는가 한번 질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시드기야 왕이 되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안에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수많은 주파수들이 있고 또 그 주파수들마다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타인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